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적셔주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아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 예, 압니다 라고 다들 대답은 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면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호세아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말씀해 주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기 여로보암에는 괄호하고 2라고 쓰십시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이 죽은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죠. 그 여로보암 1세고 그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한 삶을 살고 있으니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호세아 너는 똑같이 음란한 간음을 행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조금 더 역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BC 786년에서 746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짐작은 하시겠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해가 언제냐면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도 안 되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3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왕에 가깝습니다. 20몇 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서로 죽이고 서로 끌어내리고 어떤 왕은 한 달만 왕이 됐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는데 그 회복한 것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얻은 땅보다 엄청나게 큰 넓은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정복을 합니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땅을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나라가 번창했다는 겁니다. 부흥했다는 겁니다. 땅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목회 칼럼을 함께 나눌 때처럼 오늘 이 현대인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60년대, 70년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가면 자리가 모자르는 정도가 아니고 가운데도 앉고 하다못해 부흥 강사 밑에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말씀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다 밥해 놓고 와서 교회 와서 철야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애들이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서 밤새도록 바위를 붙잡고 기도했던 때가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온 영토를 획득한 것처럼 나라가 점점 부흥해가고 잘 살게 되니까 잘 살수록 교회의 자리는 비어가는 겁니다. 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배가 고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지금은 크레딧 카드 들고 와서 시장 가서 물건만 사면 먹이니까 그런 기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정복한 땅의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제가 강조한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너희가 새 포도주 때문에 거기도 마음이 끌리고 있지 않느냐. 곡식을 얻고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서 나를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내가 교회 오면 복 받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면은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 것을 기대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로 유혹합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로 유혹합니다. 너 지금 교회 가는 것보다 이 사업해갖고 돈 벌면 나중에 교회 지을 수 있어.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고 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떳떳하게 돈도 좀 쓰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날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가게를 오픈하는 게 더 낫고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서 사업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더 굴뚝까지 드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마찬가지.
내가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 쪽에서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돈을 벌면 훨씬 더 낫겠다는 유혹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너무너무도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 모든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찢어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닫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스톱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그랬어요.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큰아들을 낳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그 딸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로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로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을 또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호세아 2장 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로암미라 하지 않고 암미라 하라. 여기 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영어로 노라고 쓰십시오. 발음이 똑같죠?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가 히브리 말로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노와 같아요. 그러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이제는 암미라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까지 너희의 죄악을 볼 때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로루아마라라 그래서 이건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아마가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인데 이걸 로루아마를 루아마로 바꾸겠다. 국률이 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바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듭니까? 지금 나의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돈이 없어서라고 모든 걸 물질로 됩니다.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 가서 알 겁니다. 이제는 내가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가 되고 이제는 내가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아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존재가 되어질 때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조상들의 족보가 너무 화려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물로 그대로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그 나라가 부강해서 땅도 넓게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잘 살도록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주고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해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과 금을 주었는데, 내가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한탄스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분 힘겹지만 이렇게 자리 잡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국권사님과 가족들이 온다고 그럴 때 참 걱정이 많았는데 해 바뀔 때마다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이제는 가지고 계시는 김치, 꽃꽂이, 그리고 뭐 어떤 행사들 이런 할 때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부러운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 하나님이 주신 곡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바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쁩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쁩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사치스럽게 삽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은과 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로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조금 돈 덜 버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진급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돈을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장례식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저는 결혼식장에도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과 결혼식장 가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끼는 감정 때문에 결혼식은 잘 안 가도 장례식은 꼭 갑니다. 배우는 게 많아서. 저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저 회장님도 돌아가실 때는 저 관 하나밖에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장례식장에서 그 화려한 양력을 다 소개해도 장례식 끝나고 돌아가면 끝이구나. 비석에 아무리 무슨 유명한 삶이라 써놔도 본인은 읽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둥거리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큐티 보내서 처음에는 그냥 그 문장만 써서 예전에 온라인이 없을 때는 일주일치 큐티를 써서 주일날 이거 한 주간 동안 읽으십시오 나눠줬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목사님들은 더 바빠졌어요. 여러분들은 편리하게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끝나지만
우리 목사들은 그 손가락 하나 누르는 것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바빠졌어요. 그런데 기뻐요. 큐티를 쓰고 이제는 또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블로그를 해서 티스를 또 올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저의 부족함을 보고 큐티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에 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단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틀 후라는 건 언제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언제죠? 이틀 후가 셋째 날 아니에요? 그죠? 같은 말이잖아요. 이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지금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바둥거리고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 밑에 쓰십시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나의 생활이 무미건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다시 한번 생기가 돋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보내셔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뼈와 뼈가 서로 붙어 하나의 형체가 되어 사람의 형체가 되어지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왜 이럴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돈 벌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걸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을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왜 먹이시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모세의 그 말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고, 지난주에 내가 만든 사자성어 기억하시는지? 뭐죠? 시기? 나도 잊어버렸네. 뭐였죠? 조기? 시도. 그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루를 열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냥 돌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려 하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새벽비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의리의리한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3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4주와 3주 전에 배웠죠? 뭐죠?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인자, 하나님은 진리. 그래서 어려운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외우기 쉽게, 인자, 헤라, 세드한 사람에게, 그래서 인자는 헤세드다 알려드렸잖아요. 애매하게 트집 잡지 마라, 에메트, 그래서 진리, 진실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자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아 아는 백성은 어떻다고 그럴까요? 강하여 이 땅에 정말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될 것이더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강한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강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업에 성공해야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져야 정말로 강한 자, 정말로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힘든 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이풀교회, 예안교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에게 수년 동안 지금까지 강조해 왔어요. 제가 회개하라는 설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한 청년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합니다.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말 안 해도 충분히 목사 역할 할 수 있고 그런 말 안 해도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리고 말씀으로 열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하나님 품에 이르렀을 때에 진정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저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야 너를 아이라고 하지 마라.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가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알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